오늘 우리는 이슬람 모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일은 7번째 시간입니다. 269쪽입니다. 앞에 있었던 여러 종교들의 모델들이 어떠했느냐가 나왔고요. 이제 그리스도교 모델도 우리가 상당히 길게 전달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유일무이했고 인격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스도 그 영성이 말입니다. 이제 이슬람 모델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이슬람도 유일신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입니다. 원래 소박했던 그리스도교 메시지가 500년이 지나면서 비잔틴 국가교회 체제라는 틀 안에서 로마 국교가 되면서 그 비잔틴 국가교회 비잔틴 그 지금 용어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로마 체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명을 비잔틴 문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잔틴 국가교회 그 동서로마 그 문명에 기초를 둔 국가교회를 가리켜서 비잔틴 국가교회의 체제라고 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렇게 복잡한 그리스 헬레니즘 교회학이 그리스와 헬레니즘 이게 거의 비슷한 용어이긴 한데 정확하게는 구분해서 쓰는 거겠죠. 그리스는 어떤 한 나라를 가리키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그 문명을 가리키고,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은 전반적인 그 흐름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그리스어라고도 부르고 보통 헬라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리스 헬레니즘 교회학이 되었다. 그리스 제 머릿속에는 로마 그 라틴 신학도 있는데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된 건가 약간 제가 지금 그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멈칫거렸습니다. 헬레니즘은 그 로마 문명까지 다 포함한 걸 얘기하나요? 그리스 헬레니즘 교회학이 저기 그리스도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스어가 신학을 말하는데 핵심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열린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리스어로 모든 도큐멘트가 작성되는 거죠. 그게 이탈리아 로마 교회에 가서는 또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요. 그런 전반적인 연관 속에서 어떤 때는 그리스 문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때는 비잔틴 문명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뭐 헬레니즘 문명이라고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미묘한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게 다르긴 한데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적지 않은 이단
분열이 발생했다. 그 교의하기에는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 거주자 유목민 상인들을 쉽게 매혹시킬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그렇죠. 로마와 로마와 그 동방교회 서로마 교회와 동방교회의 체제는 대단히 사변 관념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좀 매력적으로 전달이 안 됐다고 하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아프리카 쪽에는 또 받아들여지기도 했고요. 다신교를 믿던 아라비아 종족들에게 단 하나인 신에 대한 신앙과 사회 정의의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만 유다교와 유다교의 그리스도교의 깊은 영향을 받은 아라비아의 예언자 한 사람이었다. 기원 후 7세기에 놀라운 방식으로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하나의 새로운 세계 종교이자 마지막 세계 종교가 발전해 나갔으니 바로 이슬람이다. 만일 내가 모로코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이른바 녹색 벨트나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나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필경 예언자 무함마드를 추종하는 13억 무슬림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슬림으로서 나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과 함께 모든 인간의 자비로운 창조주여 보호자이며 완성자인 아브라함의 한 분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교적 삶의 모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땅인 이스라엘이 중심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아여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반면 무슬림인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책인 쿠란이 중심이 될 것이다.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핵심 중심이고 꼭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인 반면에 이슬람에서는 쿠란이다. 꾸란 혹은 쿠란. 나는 쿠란을 원래부터 아라비아적인 책으로 그러나 동시에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살아있는 거룩한 책으로 받아들이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 이슬람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미 이전 여러 세기에 적지 않은 무슬림들처럼 쿠란을 글자 하나하나가 게시된 책으로 마치 하나님이 당신 말씀을 받아쓰게 한 책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쿠란은 또한 아무래도 인간의 말,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이기도 하지 않은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받아 적은 게 아니라 무함마드의 생각이 거기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깨어있는 무슬림이라고 한다면요. 당연하죠. 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다. 예수의 말씀이 아니다. 그거는 그 사도들의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받아쓰기 한 게 아니잖아요. 축자 영감서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바울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사실 그렇다 해도 아무튼 쿠라는 나에게 진리와 길과 생명을 계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왜 이제 자기가 그 이슬람권에서 태어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범위이자 방식이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쿠란은 무슬림 삶의 모델의 바탕이다. 법, 의례, 신학의 바탕이요. 이슬람 예술과 문화 전체의 영감의 원천이다. 거기에는 이슬람의 5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저도 이슬람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네. 그건 책을 좀 읽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게을러서 못 읽었겠죠. 이제라도 좀 읽어봐야 될까요? 한스크린이 쓴 그 책이라도 읽으면 좋겠네요. 한스크린이 세계 3대 종교에 관한 책을 썼잖아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요. 이 방대한 저작인데, 참 한스크린 대단합니다. 5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의 사제인 무함마드에 대한 신앙 고백. 첫 번째는 무함마드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매일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는 기도. 하루에 5번 하든가. 그렇죠? 세 번째, 가난한 이들이나 사회 복지를 위한 희사, 기부행위. 다음에 네 번째, 단식월인 라마단을 지키는 거죠. 5번째, 일생에 최소한 한 번의 메카 순례, 성지 순례죠. 이 5가지가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무슬림으로서 쿠란에서 분명히 예수에 대한 즉각한 공경을 배울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하거든요. 우리가 이사야를 인정하듯이요. 예수는 무함마드 이전에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세 사자 중 한 사람이다. 그런가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그리고 다윗이 시편을 받은 것처럼 예수는 복음서를 받았다. 예수는 하나님의 메시아요, 말씀으로 불릴 수 있으며 그가 행한 기적들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 나는 무슬림으로서 복음서들과 사도 바울 서간들이 일치하여 그리고 단호히 증언하는 내용, 즉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무슬림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는 위대한 예언자가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쿠란은 너무나 치욕적으로 여긴다. 뭐 선지자들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제법 있었는데요. 그래서 쿠란은 어떤 다른 사람이 예수 대신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예수는 곧장 하나님에게로 고향되었다고 말한다. 영지주의적인 흔적이 이들에게 있군요. 예수는 신의 아들이니까 고통받으면 안 된다.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고까지 무슬림이 주장하나요? 이건 처음 듣습니다. 하나님에게로의 예수 고향을 나는 무슬림으로서 확고히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뜻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이해, 이것은 예언자 무함마드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요. 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세 파트, 저기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 팔레스틴계 그리스도인, 그리고 디아스포라,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완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
만일 유대계 그리스도교의 대표자들이 325년 니케아에서 개최된 최초의 보편 공회가 신앙 고백문을 확정할 때 참석했더라면 베드로 훗날에 예언자 무함마드가 그랬듯이 몇 가지 헬레니즘적 신앙 정식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다. 황제가 집어넣게 한 성부와 동일한 본질 호모 우시아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식적 표현에는 호모 우시오스라고도 표현합니다. 호모 우시아, 우시아는 본질이에요. 호모는 같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유다계 그리스도인도 서명하여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하나님은 둘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본질에서 하나님과 같냐, 이거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그 이슬람 교도들도 그걸 용납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표현은 오늘날에도 어떤 무슬림이나 유다인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똑같은 사태를 놓고 왜 이렇게 한쪽은 못 받아들이고 한쪽은 받아들이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건 뭐 어느 한쪽은 완전히 맞고 한쪽은 완전히 틀리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본질에서는 같으나 격에서는 틀리다고 얘기해, 구분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교나 무슬림들이 그 격마저 동일한 것을 이해한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위격, 페르소나와 우시아 이거를 구분해서 보느냐, 구분해서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 그 이야기 같이 우리 일반 사람들에겐 들리는데, 근데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나는 모든 무슬림과 유다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예 그가 스스로 자신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신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고향에는 이 의의를 제기할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말을 예수께서도 하셨어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거는 구분한 거죠. 근데 똑같다고 얘기하면 이거 어폐가 있는데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만약 신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 자신에 의한 예수의 부활에 근거하여 예수를 권능을 지닌 메시아로 삼고 책봉하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무슬림도 함께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인정했다는 말하고 예수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말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요. 무슬림도 예수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띠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죠. 본질 하나님이다. 여기까지는 자기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이어야 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꾸란에 꼬집어 지탄하는 언명을 통해 예언자 무함마드는 헬레니즘적으로 꼴지어진 그리스도교계에게 경고자가 되었거니와 거기서는 이전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 이해가 헬레니즘적인 새로운 해석과 맞설 가망이 거의 없었다.
그 국가교회로 흘러가 버렸으니까 거기서 결정하면 누가 다른 반론을 제시할 수 없는 거니까요. 유다계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어떤 건지 이제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신 거죠. 처음에 유대교 그리스도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교.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게 중심축이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갔죠. 디아스포라 유대계 쪽으로 갔다가 또 이방인 그리스도교계로 흘러간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헬레니즘 문명에 새롭게 교리화된 과정에는 많은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많죠,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고급스럽게 사용할 줄 아는 그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슬람교 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을 잘못 말하는 거죠. 인간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잘못된 것으로 이슬람 교도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유대교 쪽에서도 그렇게 보이고요. 유다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예수가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상은 아마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선지자로서는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죽음께 하신 말씀,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시편 110편 1절,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5절.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해석에서는 이 표상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론적 언명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대리자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 올바로 이해하면 하나 아들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구절은 하나님에 의한 임금 책봉의 날에 관한 말씀이며 그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한 표현이 그리스도교에 들어와서 예수의 신성을 말하는 구절로 새롭게 해석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모델을 헬레니즘적인 그리스도 도그마와 패러다임에 대한 일종의 정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라는 사실상 원천적인 유대계의 그리스도교 모델로 되돌아가라고 촉구한다. 그런 거 이걸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슬람이 말하는 핵심은 그리스도교가 헬레니즘화로부터 초기 유대 그리스도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전통이 분명히 우리 초기 그리스도교에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역사적 우여곡절 끝에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진 거예요. 이 모델은 유대계 그리스도교 모델이요. 이것은 내가 이슬람이라는 책에서 상술한 바 있다. 교회의 선포의 한 과제는 고대 마렵의 그리스어로 그리스와 튀르키의 그 언저리가 다 그리스 문명이 있잖아요. 문명이 그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튀르키예까지 다 그리스와 같은 문명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 어휘로, 그 다음에는 라틴어 어휘로 표현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개념들을 오늘날의 사유세계와 언어세계 안으로 번역해 들여오는 일이라 하겠다. 이게 번역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해석하고 번역해야 되는 거죠. 예, 헬레니즘 언어를 오늘의 언어로, 그러니까 라틴어를 오늘의 언어로 번역하는 거죠. 설교도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그 수어 제목만 남아 있어서 이건 좀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